오늘 말씀은 그 히브리서 개요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연대기 성경 공부할 부분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오늘 주일 아침에도 형제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하셨고 또 같은 히브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 같은 걸 느끼면서 어쩌면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실 텐데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란 말들이 그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면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야 좋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고대 아람어. 고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었고요. 안 그러면 히브리어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그 당시에 이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로 이제 헬라어도 알고 흩어져 살았으니까 공용어니까 헬라어 썼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것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도 읽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요? 제가 오늘 하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그 말 자체는 여러분 기독교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냥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기독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자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교라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를 외면할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시대에 뒤처진 올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즉 이 개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개를 붙인 거예요. 왜 개독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반대를 할까요? 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더라도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 이 코로나를 거치기 전에도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해 왔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 인구는 굉장히 많이 더 감소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뭐 동성연애도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우리나라가 한참 기독교가 융성할 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녀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자식이 늘어나면 무조건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자라고 주일학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모임의 성도들조차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고 뭔가 오해하고 있고 뭔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했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다 멸망했어요. 그때 성전도 다 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AD 한 33년 정도에 죽으셨죠. 그리고 복음이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동안 이 교회는 교회도 있고 성전도 있는 상태였어요. 어제 저희가 모퉁이 돌에 대해서 그 수요 시간 말씀 시간에 나눴잖아요.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퉁이 돌 하면 왠지 돌하니까 되게 작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게 서쪽 벽이 남아 있어요. 서쪽 벽. 그러니까 이 성벽이 서쪽 벽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쪽 벽 거기가 지금도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탐사를 해 보면 이 성의 제일 아래 그 기초가 되는 돌들 있죠. 그러니까 성벽을 제일 밑에 받치고 있는 돌들의 그러니까 무게가 보통 돌 하나에 30톤쯤 합니다. 돌 하나에. 굉장히 크죠. 30톤이면 3톤이나 이런 게 아니고 30톤이에요. 근데 그 받치던 돌 중에서 지금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돌은 길이가 15m. 그죠? 돌인데 15m, 높이가 3.5m. 3.5m면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우리가 1층에서 보면 2층 높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15m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무게가 한 500톤 이상 돼요. 500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이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옮기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그 4개의 돌 있죠. 4개의 그 기초를 4군데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 모퉁이 돌을 4개. 근데 이 모퉁이 돌은 양쪽을 합쳐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돌이 더 커야겠죠. 크고 단단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할 때 그 반석이라는 돌은 적어도 그런 돌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570톤이나 되는 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죠. 근데 그런 그 성전이 굉장히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재건축을 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회랑이라고 하죠. 회랑. 그러니까 여러분 경복궁이라든지 뭐 이런 궁들 가보시면 우리나라 궁도 이게 복도식으로 돼 있고 막 기둥들이 서 있잖아요. 그 비가 안 맞고 그 통로로 돼 있을 게 그런 걸 회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랑이 사방을 둘러싸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그 회랑의 그 기둥들이 고린도 양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양식 하면 좀 어려울 텐데 그냥 기둥이 그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 굉장히 하얀색 기둥으로 굉장히 좋은 대리석들을 써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진짜 하얀색 그 성이 진짜 멋있는 성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성이에요. 굉장히 성전이 아름답고 규모도 크고 좋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다시 부활했고. 그런데 자기들의 삶은 어땠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냐면 하나님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배척.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왕따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얘기 아세요? 침묵의 나선 이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은 A야. 내 생각은 A인데 사람들이 다 B를 얘기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고 비난받고 배척당할까 봐.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왕따라는 문제가 제일 심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소외되고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이게 제일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돋보이는 건 여전히 그 옆에 성전이 돋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대제사장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진짜라고 했는데
저거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냥 거기는 잘 살고 있고 모든 게 잘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나는 거기서 소외받고 배척당하고 주류 세력이 아닌 진짜 마이너한 그런 세력이 될 뿐 아니라 환난과 핍박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건가? 그리고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천사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천사를 특별하게 진짜 나타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증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모세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로 얘기하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여전히 우세해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환영받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나요?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소외되고 심지어는 핍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슬람교도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이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좋은 분, 선지자, 진짜 훌륭하신 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때까지는 아무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거기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교회 바깥을 넘어가는 순간 이 이야기는 사실 미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교회는 이게 정관적인 걸로 듣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에게 광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헛된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사회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그런 곳에 이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대속하신 희생양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왕으로 온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죠. 왜? 유다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그래, 왕이 혈통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죠? 레위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만. 레위인 외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사독 계열만. 이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물론 이 당시에 완전 이상하게 됐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나중에 그런 계열이 아닌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거기까지 어떻게 유다 지파인 사람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너네 이거 심각하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들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진짜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이 상황에서 이런 핍박과 소외와 이 힘든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크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 히브리서는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에서 조금씩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그렇죠? 십자가에 다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천사, 그분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천사 같은 힘을 가졌나요? 아니요.
요즘 어벤져스에 나오는 힘보다 어쩌면 굉장히 작은 힘을 갖고 있었죠. 예, 어벤져스는 뭐죠? 요즘에 뭐 나오면 손가락 하나 뭐 지구도 다 멸망시키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 굉장히 큰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는 천사보다 부족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힘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인데 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 저자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니네가 천사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히브리서 이제 성경들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 자, 1장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을 기름을 부어 주의 독립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명망할 것이나 주는 멸망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이시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게 될 히브리서 본문에는 이 내용들이 가득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에게 모든 권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천사들은 뭐냐? 천사들은 뭐냐면 7절에 보면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천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하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리고 14절에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14절에 1장 14절 다 보셨나요? 거기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야, 천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보낸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뭐 천사들 우리가 뭐 종부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천사가 뭐 우리보다 낮은 계급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들의 역할이 이런 거란 거죠. 역할이 다른 거지 그들이 뭐 사람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층을 둬서 뭐 A 계급 뭐 B 계급 뭐 인도의 그런 계급처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이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냐? 왜 천사보다 못해지셨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답을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자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목적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천사보다 못해지셨느냐?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유를 이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세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보다 예수님 뛰어난 분이다. 너희들이 모세가 모든 전통의 그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3장 1절에 보면 모세는 3장 2절에 보면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지만 주님은 어떻다고요? 3장 4절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해서 또 이게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들으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는데 여호수아가 왜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4장 8절을 보시겠어요? 자, 4장 8절. 4장 8절이 아니죠. 네. 자,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백성이 안식해야 되잖아. 그리고 진짜 안식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에 진짜 안식했나요? 못했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들 진짜로 안식하게 해 주실 분이다. 너희들이 다른 많은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분은 하나님.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고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가 너희의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안식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뛰어나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존재하고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 이 논리, 이거를 이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천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재.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천재입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해가지고는 이걸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겐 이거를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자기의 전통이 있잖아.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딱 두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거요? 창세기 14장, 12장인가? 14장,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거기에 나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있기 전에, 그죠? 모세로 태어나기 전 얘기거든요. 그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요, 시편 110편에 이 예언이 나와요. 시편 110편에 너는 멜기세덱의 자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구절을 가지고 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태어나셔서 왕으로도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은 새 언약의 제사장일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정말로 놀라운 그 논증을 해내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고 있는 바가 된 거예요. 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이게 다 논증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구절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다. 즉 그분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대제사장이라 새 언약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8장 한번 보세요. 8장.
8장 6절부터 8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9장 12절, 9장 27절, 10장 20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직접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읽으실 거니까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나온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결코 초라하시고 결코 천사보다 부족한 분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보다 낮은 분이 아니고 저 밖에는 성전이 있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커다란 회사들이 있고 뭐 정부들이 있고 커다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것들은 다 없어질 거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이 대제사장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 사실이 이 그리스도인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을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전히 로마 이것까지 아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유대교가 주류고 우리는 소외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라는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아까 말한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창시자와 또 율법의 임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부터 12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10장 보세요. 10장 32절부터 제가 볼까요? 전날에 10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살게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럼 뭐죠?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것이 있다. 이 땅에서 이게 전부라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는 전부 다 그저 건물주들이 되고 그죠?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면 큰 상이 있다. 그리고 약속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믿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뭘 믿는 거요? 이 앞에 물론 하나님의 사람 믿죠. 그렇죠? 근데 뭘 믿으라고요? 약속하시고 상 주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게 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너희들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얻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다. 영혼을 얻는 것이 너희의 정말 사명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뒤로 물러나 멸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이런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게 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에게 상 주실 이라는 것도 믿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체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이 땅에서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이 선진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뭐 죽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진짜 그냥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냥 죽고 이름도 안 남기고 사실 묘지조차 찾지 못하는 진짜 우리가 말하면 사실 개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고 약속된 걸 지금 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내로서 그냥 잘 살아내라는 겁니다. 잘 살아내라. 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더 어렵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그 소망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12장 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큰 상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저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